2021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중고등부 찬양팀에서 찬양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반반으로 나누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마지막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해를 예배로 마감하고 한 해를 또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간절히 한 해를 뒤돌아보며 또한 미래를 소망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드린 이후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박울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좋아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말씀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세상의 시간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동안 우리 무성연합교회와 성도님들을 돌봐주사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위로와 용기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뒤돌아보며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우리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온전치 못한 생활과 태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어 한 해를 넘기며 우리의 모든 죄도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며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2년에도 코로나의 장애물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죄의 유혹과 세상의 옳지 않은 소길들이 우리를 둘러 진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사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받은 피조물의 본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무성연합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한 해도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부터 국제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주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색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요와 이래 주님께서 이 일들을 예배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하여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반복될진데 주님의 성도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그 나라를 기대하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의 마지막 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 마음이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김선생님께 100배의 말씀을 은혜 주시어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크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시간 교동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일어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주보 안에도 기록해 드렸고요. PPT에도 있을 텐데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우리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왕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비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틀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분을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그다야를 참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어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과 전과 그 모든 직분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고발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대부분의 저희 교회도 그랬고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에서 2022년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맞이했었는데요. 우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이른 시간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도 예배 안에는 두 가지 인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먼저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보면 할 수 있는 만한 분이라면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로 남편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먼저 땡겨서 합시다. 중국은 한 달 동안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거의 2달 해야 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의 2달 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땡겨서 예배 마치고 내야 되겠지만 우리 한번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배를 통해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제자리에 라고 정해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시 제자리에. 다시 제자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2달 전에 헬스클럽 끊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다시 제자리에. 도로묵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다시 제자리는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바르게, 올바르게 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달리다 보면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흐트러지게 만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수년간 카 센터 정비소를 운영하셨는데요.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 바퀴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바퀴가 바람이 빠져서 한쪽이 닳거나, 그래서 토닝 아니면 휠 밸런스 다양한 걸로 제대로 맞춰야만 차가 잘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타고 나면 나는 운전을 열심히 했지만 도로 상황이 움푹 패여져 있어서 그냥 바퀴가 휘기도 하고 이런 거죠.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찬양팀 연주를 하는 걸 보면, 또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을 보면 튜닝을 하죠. 연주를 하면 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드럼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드럼도 통을 조여서 이게 전자드럼이니까 그렇지만 일반 현악기는 연주를 하다 보면 줄이 늘어져서 또 조율을 한두 곡 열정적으로 하고 나면 조율을 해야 됩니다. 저도 기타도 조금 치고 색소폰, 알토 색소폰을 몇 년 전에, 10년 전에 하고 10년 동안 놓았는데요. 이 금관악기는 차가울 때와 온기가 호흡이 들어가서 따뜻해졌을 때하고 또 음이 달라집니다. 사용하다 보면 다시 조율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항상 만물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다시 정말 뒤돌아가고 흘러가고 떠내려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1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부터 읽었는데요. 3절까지로 끝나면 참 은혜로워요.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러니까 오늘은 32년인데요. 12년 전에 1절을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내가 고레스와 우리 아닥사스다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때 진급했고 그때 기도했고 기도 응답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10년 동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감격스럽게 마무리가 되면 좋아요. 근데 4절부터 이후의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말에 도로묵이라 해라. 그 고기 이름이 전쟁터에 너무 맛있어서 이게 생선 이름이 묵이 뭐냐? 금천어라고 지었던가요? 그래서 이 화려한 이름을 줬지만 전쟁 마치고 왕궁에서 보고 보니 너무 맛이 없어서 도로묵이라고 불러라 라고 해서 도로묵이라고 됐다고 하던데요. 10년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를 이 13장 4절부터 말미는 책망하고 느헤미야가 사실 사람들을 매질하는 것, 벌 주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읽으면서 매질 부분은 좀 빼긴 했지만 매를 맞아야 되면 매를 맞고 또 기름칠을 해야 된다면 기름칠을 하고 또 다시 각성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4절 저만 소원하는가요? 소원합니다. 네, 우리 다 제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3절까지 여러분 12장부터 13장 3절까지를 댁에서 잘 읽어보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봉헌식이 있어요. 자, 그런 이 봉헌식 마치고 4절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느헤미야까지 오기 전에 잠시 설명을 하자면 느헤미야는 에스라서부터 읽어야 돼요.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이 너희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 지어라 라는 명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만으로 안 돼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도 돌아와요.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있어요. 성전 짓고 사람 돌아오는 이야기. 그것만으로 안 되고 성벽까지 지어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교회가 완성이 되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일이 다 끝났어요. 성전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왔고 성벽도 완공됐어요. 그런데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니 그렇게 10여 년 열심히 노력해서 느헤미야 총독이 일하고 나서 잠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인 입장에서는 사로잡혀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1년 혹은 2년 동안 잠시 비운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그냥 다시 개혁해야 되는, 다시 10년 애써야 되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 버려 있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성전의 문제였어요. 성전에 다양한 문제가 있었겠지만 한 대표적 문제로 한 큰 방을 만들어서 한 사람 도비야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까지만 하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것과 비교할까요? 우리 지금 우성연합교회 우리가 건물로 사용하는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중국 평수로 300평 조금 넘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50평이나 100평 공간을 만들어서 스님방을 한번 만들어줬다든지 공무원 아니면 국가의 국가 어디 방을 하나 만들어줬다든지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줬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은 여러분 척수를 이 길이를 재어보면 크게 우리 개념으로 큰 건물이 아니에요. 큰 방이 없는 거예요. 작은 방들이 많았어요. 한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개의 방을 부숴서 리모델링해서 한 방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었느냐? 도비야에게 주었대요. 도비야는 누구냐면 암몬 사람이에요. 이 앞에 13장 1, 2,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민족을 인종차별을 해라는 게 아니라 암몬 정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압 정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압 정신의 암몬 정신의 대표주자가 도비야예요. 성벽 짓는 것을 방해했던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성벽을 짓는 것을 크게 방해했던 세 사람이 있는데요. 이 도비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성벽 잘 지어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놀리면서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도비야, 호론 사람 산발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방해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연결이 있어서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서 돌아가서 본국에 있다가 다시 32년에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한 1, 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엉망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만지라. 예루살렘 와보니까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어 놓고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화가 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8절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1년을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쓸모없는 공간과 내 마음을 차지하는 쓸모없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이 자세가 필요해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자, 필요 없는 것들, 우리의 심령에 쌓아두면 필요 없는 것들, 성전이 되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내어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세요? 가지고 있는 거? 내어버리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없이 그 가운데 엉뚱한 도비아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내어버려 던져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러냐 던져버리고 마느냐, 구절이 필요합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저를 따라해주세요. 다시 그리로. 예. 설교 제목은 다시 제자리인데 이것은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9절은 다시 그리로. 내게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성전에 쓸 그릇들, 그리고 소재물, 유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이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스라엘이 10년 노력 끝에 예배를 회복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회복시켰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어떤 유혹 때문에 예배 기능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조금은 매 아닌 매 저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돌아봐요. 충분히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장소는 훨씬 새벽도 모이기 더 가깝고 여러 가지 모이기 더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물론 개인 예배, 개인의 기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것 또한 중요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무엇이 세워나가서 예배가 흐트러져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리로 채워야 할 것을 채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직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분을 행하는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여기서 레위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고요. 노래하는 자들도 찬양사, 오늘 성가대는 우리가 봉사로 하지만 이때는 전이 풀타임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교회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돈벌로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다양한 이유로서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코로나로 작은 교회들이 무너져서 문을 닫고 있고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돈 벌러 나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고 제 주위에도 저희 신학교 동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조금이나 연약함에서 벗어난 교회들은 그들을 또 도와야 될 것입니다. 자, 문제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까지 흘러갔습니까? 도비아가 차지했던 방이 돈을 쌓아놓는 재정부실이에요. 그가 그곳을 차지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의 재정이 엉뚱한 데 세워나가기 시작했고 원래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치 못해서 그 당시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돈 벌러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제대로 된 예배가 또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평신도지만 총독으로서 그 정치 권력으로서 이 일을 해냅니다. 11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온 절인데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우거든. 다시 제자리에 불러와서 여기 계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행정 조직을 다시 편성해서 누구를 장으로 삼고 부장으로 삼고 행정 조직을 편성하고 또 11조 하라고 독려해야 되고 많은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야만 이게 회복되기 때문이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시 제자리가 필요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의 문제, 사람의 문제와 장소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를 회복하고 나서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개혁인데요.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핵심은 안식일에 물건 팔렸다는 거예요. 뭘 팔았냐면 주로 먹는 거였어요. 술틀을 밟고 곡식단, 포도주, 포도, 무화과 여러 가지 짐, 각종 음식물을 안식일날 팔았다라는 거죠. 이건 두 가지예요. 예배보다 먹는 거 더 밝혔고 또 하나는 돈 버는 거,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돈 버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를 드리면서 이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요. 나머지 19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쓰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안식일에 일주일에 하나, 10개의 하나 말고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일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관념이 제자리를 찾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에 문을 닫아버려요. 아주 강한 행정 조치를 해서 그 일을 원상 복귀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가정의 문제였어요.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건 보면 국제 결혼을 해서 엄마 말을도 반하고 아빠 말도 반하는데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신앙교육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개념이 잡히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어로 해도 되고 중국어로 해도 되고 한국어로 해도 되는데요. 개념을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들의 삶의 교육, 가정 교육이 엉망이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트러져 버려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할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와 있지만 학원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막 혼돈스러워요. 학원도 가야 되고 교회도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것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는 이 가정에서 뭐가 중요한지의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특별히 결혼에 관련된 문제, 이성교제에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고 나아갑니다. 크게 세 가지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 자체의 문제요. 두 번째는 예배 사람이 문제였고 성전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안식일의 문제였죠. 세 번째는 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1년 만에 2년 만에 다시 흐트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밤에 바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할 능력이 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 밤에 열심히 내년부터는 잘해야 되겠다. 결심문을 써서 벽에다가 붙이고 하면 되겠지. 그러나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수가 또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무엇을 기도했냐예요. 각 세 번째 영역의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를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먼저 14절입니다. 14절 주부에는 붉은 글씨로 표현해 드렸는데요. 14절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나 잘했죠? 나 기억해 주시죠? 사진 찍어 놓으셨어요? 나 잘했죠? 천국 가면 상 주세요. 이런 이야기일까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죠. 근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멈추지 말고 도말하지 말라는 건 내가 시작은 했으나 나로서는 끝낼 수 없는 이 일을 에스라를 불러 세웠던 것처럼 느헤미야 나를 하나님께서 승진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불러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끝내지 마시고 늘 교회를 개혁시켜 주십시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내가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 사용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그 먼 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1년 365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선한 손길로 보호해 주신 그 손길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나를 기억하여옵소서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은. 이 일은 누군가가 또 바톤 터치를 해서 이어가야 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 불러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거예요. 22절에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여 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멈추지 말고 일해 주십시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면 하나님 교회의 개혁의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일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바뀌지 않아요. 목사도 누구도 은혜를 입어야만 변화될 수 있고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은 느헤미야서의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31절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그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나 잘했죠 라기보다도 이 일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런 복 주셔서 이 일을 지속하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을 받아서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도죠. 하나님 멈추지 않는 개혁을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이 두 가지가 없이는 부흥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말할 우리가 자신 있나요? 느헤미야는 그 나름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 열심히 개혁하였어요. 우리는 혹시라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다 던져버리고 채우고 다시 제자리로 가서 은혜를 주옵소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을 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고요. 우리 개인도 우리 자녀들도 가정도 이렇게 기도하여서 내년 2022년은 풍성하게 채워지고 예배부터 발라지면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충만 축복의 충만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을 드리면서 한 해를 영상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준비해 볼게요. 한 해를 여러분 스크린을 돌려보세요. 올해 저희는 이 지역으로 온 지 1년이 되었고 루이청에서 이곳으로 온 지 또 시간이 지났고 저희 가정도 이사도 했고 저희 가정으로서는 또 몇 가지 풍파들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들도 드렸습니다. 당구학교 앞에 있는 칭하이 식당에서 부활절 예배도 드렸고, 저는 비록 참석하지 못했지만 가을에 야외 예배도 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탄 예배도 드리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서 은혜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 사업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경험하였던 돕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 손길을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왔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에 다 볼 수가 없지만 그 신교회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교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그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은혜에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먼저 기도할 것은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정말 버려야 할 것과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게 해주시고 채워야 할 은혜로 성령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의 공간도 우리가 기도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채워지며 격려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또한 직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의 구성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개혁되고 변화되고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강도의 구열처럼 되어 있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에 하는 집으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내 몸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합니다.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기도하는 것이 주님 옳사오니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연약한 사람들,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화해해야 될 사람들,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처럼 화해와 화평과 화목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2021년과 화해하고 주님 앞에 죄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2022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죄를 못 지게 됩니다. 주님 또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실수하게 됩니다. 말로 온전치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서로를 세워주시는 마음이 주님께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붙고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1, 2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참으로 흐트러져 있던 그 예배가 느헤미야의 헌신과 개혁을 통하여서 바로잡게 되고 또 이렇게 흐트러질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꾸준히 해나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돕는 손길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주시고 귀한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어주셔서 지금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는 더 열정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흡족하게 드리는 저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찬양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는 우리 직분자들을 좀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목사 우리 오지훈 강사님 또 우리 이진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령들을 위해서 중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없어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 한 번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우리 손잡을 수 있는 분이라면 옆 사람 가족들 손잡으면서 네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될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리겠네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거처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우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무성전학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 일을 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직분자, 구역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다 그 일을 하고 그 사람들만 하면 되죠. 우리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되게 없어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2021년에는 이런 가정 되게, 이런 교회 되게 없어서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없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중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처럼 서로 살아가며 화목하며 오래 참아주며 사랑해주는 저희들 교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교회같이 거룩을 추구하며 예배를 추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주님 교회가 영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도 평신도로서 직장인이었지만 교회를 생각하며 정말 열정이 솟아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직장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법률적이고 공문서적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과업을 완성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랑의 과업을, 서로 용서함의 과업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 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며 늘 개혁하며 은혜와 축복을 추구하며 나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